혹시 우리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었던 거라면 어떨까요? 여기 사도 바울을 아주 급진적인 문학 비평가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었던 방식 안에 사실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열쇠가 숨어 있다면요. 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하나의 핵심 개념에서 시작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그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는 행간을 읽는다는 건데요. 부제가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이야기 같은 고대의 텍스트들은 그냥 역사 기록이 아니라 여러 겹의 의미를 품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가 그냥 있었던 사실들을 쭉 나열한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뭔가 더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두 가지 핵심 개념을 빌려와야 합니다. 바로 미토스와 로고스. 오늘 분석은 이 두 가지 개념을 렌즈 삼아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미토스는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사실 그 자체, 즉 스토리의 뼈대를 말하는 거고요. 반면에 로고스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데 하는 핵심 메시지, 즉 이야기의 영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집니다. 당시 유대율법의 최고 전문자였던 바울이 성경, 즉 토라를 어떻게 전통적인 위토스가 아니라 로고스 중심으로 완전히 뒤집어서 읽었는지, 그리고 그게 당시로서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급진적인 시도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그냥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대 사회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제시한 새로운 해석 방식이 더더욱 혁명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바울이 쓴 아주 특별한 도구가 바로 이 풍유적 해석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아브라함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을 그냥 옛날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겪는 어떤 보편적인 상태나 개념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위토스와 로고스라는 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죠.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에 한번 직접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먼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미스토스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하갈과 사라,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 이건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가족에게 일어났던 역사 기록인 거죠.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로고스 해석을 보세요. 완전히 달라지죠. 역사 속 인물들이 갑자기 영적이고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으로 변합니다. 하갈은 율법 아래 얽매인 상태를, 사라는 언약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전환이죠. 자, 이제부터가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이면서 어쩌면 가장 도발적인 질문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과연 바울이 남긴 이 놀라운 유산이 후대에 제대로 이해되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죠. 원전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 기독교가 과연 바울의 해석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가 그토록 넘어서려고 했던 바로 그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물론 저희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라 원전의 비판을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알려준 건 성경을 읽는 방법이었는데 후대 기독교는 그 방법 대신에 교리나 예배 자체에만 집중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바울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놓치고 말았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현대 기독교가 다시 미토스, 즉 문자 그대로의 이야기나 의식에 집중하게 됐다는 건데요. 이건 바울이 그토록 벗어나려고 했던 바로 그 지점으로 되돌아간 셈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2000년도 더 된 논의가 오늘날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 삶에 직접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오래된 아이디어가 왜 지금도 중요한지 바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원전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사건을
우리 모두가 겪는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에 대한 보편적인 비유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과거, 고난, 아직 펼쳐지지 않은 가능성이라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 마침내 실현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의미 있는 삶의 이야기는 이 두 가지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과 기원의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성장과 성취의 아브라함 이야기. 이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언약이라는 굉장히 신학적인 개념을 아주 개인적이고 또 심리적인 차원으로 가져오는 해석인데요. 말하자면 언약이란 내가 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되겠다고 스스로와 맺는 약속, 내면의 깊은 부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원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인생이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을 통해 각자의 삶이라는 책을 한번 다시 펼쳐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보며 영적 의미를 찾아가네. 역사 속 인물을 넘어서 로봇으로 다시 읽어가네. 표면적 복만 젖는 이들 바울의 뜻을 이뤄가네. 경전은 단순한 말이 아닌 인생의 여정을 담아가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성숙의 길을 걸어가네. 내면의 진실을 찾아서 나만의 이야기 쓰게.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내 영혼의 밤을 밝혀가. 완성된 나로 세워질 때 진정한 자를 만나가. 경전 속에 새겨져 있네. 이 성숙을 벗어 던지고 진정한 나로 깨어가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성숙의 내면의 진실을 찾아서 나만의 이야기 쓰게.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내 영혼의 밤을 밝혀가. 완성된 나로 세워질 때 지정한 자